할렐루야.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말씀 보기로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히브리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202페이지. 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정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수요일날 이 말씀이 딱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망설였어요.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딱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요일에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어요. 이쪽 말씀이었어요. 9절에서 사도행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할까봐 망설였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참 전의 일의 이야기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 일이에요. 10여 년쯤에 국민일보에 뉴스가 났었죠. 천안 담양군에서 농사를 짓던 김인찬이란 한 평범한 농부의 개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그 사설의 제목이 이래요. 27년 만에 본 세상 점점점 아름답고 세 글자예요. 정말 뭘까요? 이 세상 풍조를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말이에요. 세 글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미쳤어도 있고, 돌아버리겠어, 막 못 보겠어, 어두워, 무서워. 근데 그 김인천이라는 그 사람은 27년 만에 본 세상이 두 단어로 아름답고 이상이랍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27년 만에 눈이 띄어졌는데 그 27년 만에 세상을 보고서 표현한 말의 표현이 아름답고 이상입니다. 그럼 왜 아름답고 이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내용은 41세가 된 한 농부의 각막 이식 수술로 27년 만에 시력을 되찾은 그런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7년 만에 눈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14살 시절에 시력을 잃게 됐어요. 시력을 잃게 돼가지고 그 청소년 중학생 시절의 시력의 기억으로만 40몇 세까지 살아오게 됐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각막이 맞는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각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차츰차츰 붕대를 풀렀을 때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실명할 뻔했어요. 오른쪽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위에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손톱 하나 정도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는데, 이 칼자국이 어떤 자국이냐? 제가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반장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반장 선거를 했는데 반장이 됐어요.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제가 됐어요. 반장이 드디어 초등학교 4년 만에 반장을 해보네요. 제가
반장이 딱 됐습니다. 기쁜 마음에 친구하고 집에 가자마자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 가는 시절이었어요. 맞죠? 반동. 네. 가지고 오전 12시까지 하고 집에 오는 그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뒤에 아파트 뒤에 공터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칼싸움이다. 내가 왕이다. 오늘 내가 반장이다. 회장, 반장, 요즘 말로는 회장이죠. 반에서. 그게 됐으니까 날 다 따라야 돼, 니네들. 친구들하고 칼싸움 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골랐습니다. 대걸레 나무, 길다란 대걸레 있잖아요. 우리 마포걸레. 그 마포걸레를 툭 분질러가지고 칼을 만들었죠. 친구가 열심히 칼싸움을 하다가 짱짱짱 하다가 탁 칼을 서로 마주쳤는데 재료가 안 좋았어요. 제 나무가, 제 칼이 썩었어요. 부러지고 그 친구의 나무가 제 눈을 찔렀어요. 근데 피가 나기 전에 하얀 게 나옵니다. 하얀 게 이렇게 나와 흘러요. 속에 하얀 흰자가, 속에 흰자가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하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뭐 양말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붕대 같은 그걸로 눈을 확 덮고 병원에 가자고 해서, 그때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전북대병원으로 바로 가야 된대요. 갔는데 뭐 마취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이 집게 같은 걸, 빨래 집게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딱딱딱 물리고서 막 끼리끼리 돌리니까 눈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막 눈이 찢어질 정도로 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래를 보라는 거야. 아래를 눈동자 위에가 흰자가 찢어졌으니까 아래를 막 보라고 계속 이렇게 막 손짓을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꼬매요. 마취 안 하고 생 눈동자를, 흰자를. 방법이 없죠. 안 그러면 그 피지가 다 흘러나와서 어떻게 다시 주입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서 제가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돼? 나 반장인데 월요일 날 어떻게 할까? 나 반장 잘릴까? 근데 결국엔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 날 이 소식을 듣고서 전화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월요일 날 반장 투표를 다시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반장이 된 거예요. 태어나서 인생 살면서 한 12년 만에 반장이라는 걸 해봤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투표만 당선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27년 만에 시력을 바라본 그 사람의 두 단어가, 바로 표현한 그 단어가 아름답고 이상입니다. 딱 눈을 떴을 때 퇴원을 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마침 해가 지는 붉은 노을, 정말 아름답잖아. 그저께 주일날,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구름이 꼭 솜사탕 같아요. 제가 솜사탕을 잘 만들잖아요. 좋아하잖아. 뭉게뭉게 막 솜사탕이 막 피어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내한테 보냈죠. 그게 어디네요. 다른 데서 보낸 거 아니냐고. 여기 강원도라. 그쪽 시골하고 여기는 달라. 여기는 강원도야. 강원도 하늘은 이렇게 맑아. 못 봤잖아. 막 강원도 부심으로 사진을 보내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27년 만에 눈 떴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있었잖아요. 그런 시선이, 시야가 기억으로만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본다는, 눈부심을 체험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니까 표현한 단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날 시골의 농구였기 때문에 서울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40 몇 살이 됐을 때 시력을 회복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하철 안에 누워져 있고 소주병이 옆에 둥그라니 있는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니까 서울역에 올라가니까 밖에서 노숙자들끼리 싸우는 거 난리가 났어요.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삐요삐요 소리하고 그런 모습을 행해합니다. 또 서울에는 서울역 근처에 또 그런 그 여자 술집 있는 데가 막 많이 있잖아요. 가보니까 그런 데가 막 엄청 건창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번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아니다.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사회가 됐구나. 내가 생각했던 사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표현한 단어가 이상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눈이 가려워졌을 때, 눈이 안 보일 때 그 눈 떴을 때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없죠, 솔직히. 제가 오늘 컴퓨터를 보는데 공익 선생님이 컴퓨터를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컴퓨터가 화면이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 선생님한테 조심히 물어봤어요. 만지면서.
선생님 이 화면이 좀 흐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안경을 벗어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흐린 거예요. 근데 공수님 볼 때는 괜찮대. 아, 안경을 닦았어요. 제 방 가서 안경 닦고 눈이 이렇게 흐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선명해지더라고. 아, 눈이 시력이 자기가 안 보이지 않는 한 그걸 체험하지 못한 한 감동을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시력이 안 보인다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시력이 한쪽은 아예 안 보이시고 한쪽은 마이너스 27인가 23가 돼요. 그 마이너스 20몇이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면 먹을 때 있잖아요. 라면 먹을 때 확 힘이 올라오죠. 안경으로 뿌옇게 돼요. 그 시야가 마이너스 20몇이래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아주 큰 물체, 공 같은 물체가 오고 가고 그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항상 다리에 상처가 있어요. 또 당뇨까지 있어가지고 상처가 피가 나면 잘 멈추질 않아요. 수술도 잘 안 해주려고요. 맨 처음에 조그만 병원 이번에 얼마 전에 어깨를 다쳐가지고 뼈가 막 으스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다 막 맞추고 핀 꽂고 막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병원에 가서 기부스도 했어요. 근데 딱 사진을 찍어보고 딱 조회를 해보더만 안 된다고 자기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서 딱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 뭐 당뇨 있군요. 하루 있다가 당뇨 이렇게 뭐 조절 피 이렇게 안 굳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루 조절 약 한 다음에 수술할 겁니다. 그런 장인어른이나 시야가 안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시야가 보인다 했을 때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무심하게 감사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이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앞이 못 봤을까요? 앞이 못 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앞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라고요? 전파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대요. 앞이 보이고 나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울의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건강한 육체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행할 목적과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침울하고 어두워요. 오늘 새벽에 제가 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들한테.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왔대요. 근데 버젓이 남한 사람에게 저기요, 뭐 북한 말로 했겠죠. 저기들래요. 휴대폰 좀 빌려주시래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자기 친척한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혹시 여기 6.25를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북한 사람이 배 타고 넘어왔대요. 고사님 생각해보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이 넘어왔대요. 총만 안 들고 왔지. 총 들고 왔으면 바로 전쟁이에요. 맞죠? 근데 그냥 민간인이 배 타고 넘어왔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패트리어트였어요. 패트리어트. 우리 때 한 2000년도에는 그때 한참 외환위기 있고 막 IMF 있고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정말 국가에서 막 광고를 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10초 안에 다시 추적해서 발사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북한에 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막 국가에서 자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발이 빨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누워있는, 서있는 후임들은 다 이렇게 발로 이렇게 머리까지 딱딱 올라갔어요. 진짜로. 태권도 1단입니다. 진짜예요. 지금은 해보니까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탁 뻗는다 해가지고 뭐
시선을 뭐 파리도 잡는다 해가지고 패트리어트라고 별명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울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울의 행적을, 사울의 이 행동과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opening experience.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육체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사울의 육체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아울러 영의 눈도 띄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바울됨으로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전파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전파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잡아 죽이는 사람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이 열리는 체험을,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니까 내 영의 눈도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캄캄한 속에 포위되어 있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도대체 오늘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 집사님 푸사에 휴대폰 카톡 프로필 사진에 푸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네, 코람데오라고 써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들이 그걸 보고서 아빠 그게 뭐야, 왜 영어로 써놨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감하게 저희 딸들이 말해요. 코람데오 알아 몰라?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듯 모시듯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경건의 삶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말이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행동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절대 너희들 행동 가운데 나쁜 행동, 나쁜 말,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없다. 들더라도 부모님 옆에서 이놈 말만 하면 그대로 딱 멈추잖아요. 맞죠? 바로 영적인 부모님 앞에서 딱 서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면 저희들에게는 성도라면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적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고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사울이 나와요. 복음을 박해하는 그자들이 나와요. 그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합니까? 처단합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뇌리에 남아요. 밤이 어두운 밤이에요. 길거리예요. 골목길이에요. 근데 환하게 불이 반짝반짝 불이 켜있어요. 그 시대에 전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오줌이 꽂아가지고 붕대 감아가지고 휘발유 발라가지고 벽에다 꽂아놔요. 꼬쟁이로. 그래놓고 불을 붙여놔요. 사람이 활활 불타고 있어요. 도로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불로 그들은 사용하더라고요.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었고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형벌들,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형벌들을 먼저 시험하고 행했대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야 정말 고통스러운가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듯 형벌을 체크하고 고통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사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려진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말씀에 영의 마음을 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인생의 주인은 저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찬양 드리잖아요. 항상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저희들 찬양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찬양으로 드렸어요. 내가 주인 삼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넘어뜨려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도 쓰임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서 욕하거나 때려 죽이거나 잡아 죽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죄도 흠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은 영적인 눈이 막혔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죄란 것을 알게 되면 상황 끝납니다. 죄란 것을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상황 끝나요. 다음은 또 안 할 수 있죠. 죄는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똥과 같다고 표현해. 똥과 같다고. 여러분들 똥은 참 더럽잖아요. 냄새 나고. 근데 그 똥이 앞에 있어요. 똥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똥을 밟았어요. 정말 냄새 나잖아. 똥 밟은 신을 신고 차에 들어가 봐요. 그럼 대번에 알죠. 냄새 나죠.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면 대번에 알잖아요. 이 더러운 똥을 밟고 차에 탔어요. 냄새가 탁해요. 다시 내리라고 해서 발을 씻고 가죠. 앞에 분명히 또 똥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면서도 또 똥을 밟고 차에 타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외에는 그 죄를 다시 안 진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를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흔히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성을 낱낱이 파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알고 지은 죄를 계속 지어야 합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사울이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어떤 사람을 때려잡아 죽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 가운데 또다시 그런 악행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임하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쓰러뜨립니다. 그리하여 앞이 보이질 않게 돼요. 더듬더듬 제가 옛날에 고백하기는 서운한 기도가 하나씩 있는데 정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서운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제 눈을 가려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제 눈을 보이게 해요. 뭐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육체의 노화는 제가 잡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근 많이 먹으려고요. 저 둘째랑 같이 생 당근을 막 사와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다른 아이들은 팝콘을 주고 둘째하고 나는 당근을 쓸어 먹어요. 눈이 좋아지려고. 글루세린인가요? 그런 것도 알약 같은 그런 것도 먹고. 네, 아무튼 눈에 좋은 거를 노력하려고요. 눈에 필요하지 않게 하고. 컴퓨터도 웬만하면 보기 싫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게 항상 컴퓨터예요. 눈이 가려워졌던 사울이 앞이 안 보이니까 어두컴 세상이 어두워져요.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을 불렀던 그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이 사울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바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워진 것 자체가 놀랄 일이에요. 놀랄 거예요, 완전. 저희 어머니가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만 그랬는데 양쪽이 번져가지고 이 물체가 동그란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네모난 저 TV 같은 것도 쭈글쭈글해 보인다는 거예요. 선들이. 황반변성이 눈에 이렇게 망막에 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돼가지고 시야가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막 붙잡으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불뚝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내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만났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대학 24살에 결혼했으니까 뭐 얼마 안 만났어요. 한 7년 8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기를 그렇게 만나고 결혼은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아,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짝인가 보다 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죠. 근데 학창 시절을 봤을 때 장인어른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당뇨가 심하게 오고 동생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당뇨 심한 것 때문에 눈이 그때 안 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나를 붙잡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막 거의 한 반년을 좀만 생각이 나면 이렇게 반년 정도를 이렇게 슬퍼했던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를 저는 상상하기도 싫고 여러분도 그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불편한 거라죠. 장애우들에게 표현할 때 장애는 절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편할 따름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죠. 장애인들은 자존심이 엄청 세요. 저기 장인어른도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웬만하면 저희들의 부축을 안 받으려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아예 안 움직여요. 안 보이니까
낮에도 뿌연데 밤에는 조금만 얻어주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낮에 주일날 낮에 교회를 갈 때에도 부축받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차를 타고 갈 거리인데도 장인어른은 운동 삼아 핑계로 걸어 다녀요. 한 2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요. 낮이라고. 주일날만큼은 내가 누구 손에 타치 안 받고 내가 생활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존심이 엄청 세죠. 그래서 저도 장애우들을 제가 많이 접해봐가지고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요. 여쭤보는데 도움을 청할 거를 여쭤보는데 내일처럼 여쭤봐야 돼. 내일처럼. 안 그러면 그 내일처럼 안 물어보고 먼저 손이 행동이 가거나 먼저 내가 도우고 있거나 그러면 속상하고 기분 상해서 도움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내일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장인어른에게도 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손을 내어줘요.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어준 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사울이 손을 내어줬을까요? 네? 눈이 가려졌을 때예요. 눈이 가려졌을 때 예수님, 저 눈 어떻게 해요? 손을 내어줬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일까요? 아니요. 떨어졌으면 뭐 부러지긴 하고 뭐 죽지 않았는데 괜찮겠죠. 눈이 안 보였을 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고난과 상처를 받기 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눈에 가려졌던 것이 비늘이 벗어졌다고 하잖아요. 비늘이 거치는 그런 느낌을 아시나요? 제가 그것도 경험했잖아요. 또 한 2년 전인가요? 주일날 여기서 찬양 드리고 저길 보는데 갑자기 저기랑 성경책이 번쩍하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이 한 3, 4초? 한 5초 정도 되는 거예요. 5초 정도. 그냥 번쩍하면서 아예 그냥 시야가 딱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밝은 후레쉬 바로 앞에 눈앞에 딱 비친 것처럼 시야가 그렇게 잠깐 변해버리는 거예요. 경험해보셨나요, 여러분? 아무도 경험 못 해보셨나요? 근데 그거를 처음 그랬으면은 제가 좀 마음으로 놀라고 그랬을 텐데 그걸 그 전에도 한 번 딱 경험한 적이 두 번째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걸 딱 경험하니까 뭔가 이상이 있구나, 눈이 안 좋아졌나 보다 해서 안과에 가서 막 이렇게 뇌파 검사 막 이렇게 막 몸 다 위통 다 올라해가지고 막 뭐 꽂고 막 이렇게 막 검사랑 검사 막 이렇게 그 관 같은 거에 막 머리 들어갔다 나왔다 막 비밀비밀 돌아가는 거 검사 막 그런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딱 두 글자예요. 결과가 뭘까요, 지사님? 노안? 네. 노안의 초기 결과 중에 이렇게 오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얼마나 정말 다행이면서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서원의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제 시력을 하나님 가리워줘서 좋습니다.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뜨끔했던 거죠. 내 마음으로. 그게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딱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다행히 노안이 있어요. 사울이 앞이 가려졌을 때 손을 내어줬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또 동역자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성령의 세례받는 사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영접하였던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거.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적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세례받은 적이 다 있잖아요. 그 감동이 다 있잖아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달려가요. 모르는 자들은 때려 죽여도 따라오질 않아요. 사울이 몰랐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그 사람들을,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지게 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일까요? 바울일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하나님의 말씀. 사울처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든든, 사울은 백그라운드가 정말 뒷배경이 든든했다는 거죠. 히브리인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만약에 히브리인들을 건드리거나 해하거나 뭐 돈을 갈취하거나 했을 때는 뭐 4배로 갖고 뭐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아예 건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는 사울은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어요. 저 여러분 그런 배경 있으십니까? 재산이 막 강남에 빌딩이 있고 뭐 아파트가 뭐, 저는 뭐 여기 조금 혁신도시에 한 2채 있고 쪽에 권사님 가는 그 시골 동네 가는 쪽이 어디죠? 기업도시요? 기업도시 그쪽에 뭐 아파트 한 3채 조그맣게 24평짜리 한 4-5개 있고 뭐 그 정도 있지 않은 한 뭐 차는 뭐 괜찮아요. 뭐 공무차 한 대 있고 승용차 한 2-3대 있어가지고 스포츠카는 잠시 뭐 주말 때만 놀러 다닐 때 타고, 뭐 부산에인가 그 조그만 배 하나 있어. 이렇게 돛담배 같은 거 이렇게 한 10억 20억 하죠. 요트 그런 거 있어요. 그 정도 배경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제 아버지는 뭐 어느 조그만 지방에서 뭐 판사 좀 하고, 그런 배경 있으십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배경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울은 참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진 사울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눈이 가려졌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믿지도 않는 사울이 주여를 고백해요. 맨 처음에 권사님 아프고 넘어졌을 때, 어이구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여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보다 더한 믿음이야. 사울은 처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자마자 주여 부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을 때와 띄어졌을 때의 차이점 이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고백하죠. 그리고 대답이 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죠. 바울의 뜻은 그래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물질로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가운데 율법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율법은 구약 가운데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준행해서 지키라 말하죠.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다 이거. 자기는 당당하다 이거예요. 세상 앞에.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뭐와 뭐 앞에 당당하자? 말씀과 사람 앞에 당당하자.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코라는데요. 말씀 앞에 당당해야 돼. 언제든지 서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담대함으로 나가기로는, 사람 앞에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제발 저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집사님 사랑해야 됩니다. 집사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사랑합니다 성도님께서 촬영 운행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잖아. 제가 표현하는 이 사랑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이라고 하네요. 그 성도님은 도경이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갑자기 사진 찍을게요.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집사님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랑합니다 집사님이라고 표현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가리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모르고 행하는 죄들이 많을 뿐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워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그래서 죄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며 표현했던 우리의 거장 중에 거장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죠? 혹시 철로 역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일 연세가 많으니까 여쭤보려고.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네, 기찻길이 철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못 들어보셨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거장이 소설처럼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 그런데 그가 등짐을 메고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등짐은 뭔지 아셨겠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등짐을 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한 글자, 죄를 등짐을 메고 있어요. 등짐을 메고서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 빛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좁은 길이지만 옆에 큰 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대로만 가라.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옆에서 마귀는 속삭이고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게 하고,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뭐 절망의 늪에 빠지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려 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구주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고백했을 때 자신 등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짐이? 죄가 풀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의의 말씀으로, 창검으로, 방패로, 투구로, 전신갑주로 입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이제 살게 돼요. 인생을 사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아버지로 고백했는데도 세상의 마귀는 그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속삭이고 미혹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크리스찬을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구원에 임한다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죄 가운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만화처럼 쭉 써놓은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심이 등에 짊어져 있었어요. 맞죠? 예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나의 죄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성이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 그럴 때 인생의 삶의 죽음 가운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그 천류역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만화로도 볼 수 있고 영화로도 볼 수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죄성이 정말 사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그 죄 가운데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사울이 눈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고 띄어졌을 때 바로 사흘 동안 3일 동안 거기서 유숙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전하니라 전파하느니라 바로 며칠 만에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사울 가운데 바울로 변화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바울처럼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사실로는 저는 딱 통장 카드 하나 갖고 있어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필요한 돈을 써요. 그리고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지갑이 뭉퉁하면 궁뎅이도 눌리는 것 같고 싫더라고요. 차 운전하니까 이렇게 쭈그리 늘리니까 지갑을 갖고 다니기가 싫어요. 휴대폰에 그 카드 따라맞게 갖고 다녀요.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은 똥깡 문자가 와요. 문자를 해놨죠. 저희 아내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쓰면은 똥깡이 이쪽에서 양쪽에 다 올리니까 다 알아요. 돈을 어떻게 써졌는지. 제가 얼마 전에 첫째가 용돈 얼마 받으면 좋겠니? 한 달에 그랬더니 10만 원을 받으면 좋겠대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구나. 우리 때는 고등학생이 한 2만 원이나 3만 원, 5만 원 주면 좋겠다 했겠는데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10만 원, 고등학생은 15만 원 그 정도로 요구한대요. 평균 아이들 월 용돈이. 권사님 용돈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아이들이 한 달에 20만 원 쓴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달에. 권사님보다 더 쓰죠? 애들은 요즘에 뭐 공차 공차 맞죠? 무슨 찻집에 가는 걸 그렇게 잘한대요.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정말 어른들이 주부들이 가는 그런 찻집에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서 친구들끼리 대화 나누고 차 한 잔씩 시켜놓고 조그만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시켜놓고 2만 얼마 그 정도 나가요. 한 3만 원 정도를 그 자리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 10만 원이면은 금방이죠. 제 아내가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 우리 때하고 달라. 10만 원? 고등학교 1학년이 10만 원 달라거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했다면, 두 번째로 발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5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주의 그릇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로 고백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들 가운데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윤재학 성도님 그 아버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부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의 믿음이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회복되어지기를, 믿음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우리 아들 금방 나서요. 걱정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정말 암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저도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육체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하나님께 단 0.0001%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어놓는 거. 그렇게 내어놓을 때 그 암덩어리가 해결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치료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말했죠.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세례 주었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쓰임 받았잖아요. 사명 감당 잘한 거예요.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서 첫 초대교회 가운데 첫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던 오네시모, 그 사람도 다시금 주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 또한 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감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령님의 뜨거운 간구하심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나가야 돼요. 미지근하고 차갑게 나가면 절대 안 돼요.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뛰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그것을 사명으로 끝냈을 때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날 때 내 생명이 걷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사명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은 나에게 남겨졌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하여 저희들 죄 가운데 빠지게, 저희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저희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옵기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의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